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는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1973년에 군에서 김장한 목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tuk성을 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가 이 조영남 씨의 특출난 어떤 찬양의 은사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빌리 그리암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를 했을 때 그때 tuk성자로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는 특별히 그 전도단에서 여러 사람, 특별히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성 가수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tuk성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최초로 tuk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영남 씨에 대한 소문들이 미국 교회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각 교회 음악 목사들이 조영남 씨를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tuk성을 해요. 그런데 빌리 그리암 목사가 조영남 씨의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좋게 봐서 특별히 신학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 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교회의 특성들이나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영남 씨에게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 이름이 김정신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신 권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영남 씨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김정신 권사님께서 남편 간병은 물론이고 3남 2녀의 자녀들을 혼자 여자 몸으로 다 돈을 벌어서 간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권사님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유명한 믿음 좋은 권사님으로 소문이 난, 그래서 특별히 그 동네에서 가장 믿음 좋은 권사하면 조영남 씨 어머니 김정신 권사,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믿음도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병으로 이래 몸 좀 누우니까 그때부터 이 조영남 씨 집에 세를 들어 이제 집을 이렇게 세를 내준 거죠. 세를 들어서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집에서 가짜 꿀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신 권사님께서 이 부부가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 부부가 가짜 꿀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보니까 아마 조청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솥에 불을 떼고 또 특별히 주걱으로 이렇게 눌지 않도록 저어주는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김정신 권사님께서 불을 떼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18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걱으로 솥에 있는 것들을 저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영남 씨가 그런 어머니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영남 씨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따졌대요. 아니, 동네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난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가짜 꿀을 만드는데 그 일을 10년 동안이나 도와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김정신 권사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집 돈 못 벌면 사골세를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영남 씨의 어머니가 그 부부를 열심히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도와줘도 나쁜 죄를 짓는 일을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집이 어쨌든지 돈을 벌어야지 사골세를 내니까. 사골세를 내가 받아야지 너희들 먹여 살리니까.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권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사골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줬던 거지요. 여러분, 이 김정신 권사의 모습을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장래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는다고요?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랑하지 않는 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바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죄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죄이고 더 나아가서 뿌리가 가장 깊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가장 오래된 계명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특별히 18절의 말씀 가운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침표가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글로 사랑의 편지를 써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과 그 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혀와 진실함을 빼버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부족함 없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말 다음에 혀를 넣고 행함 다음에 진실함을 넣었을까요? 이게 없어도 충분히 말이 돼요. 그런데 왜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 다음에 혀를 넣고 행함 다음에 진실함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말과 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합니까? 네,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한 분이 계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자취방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중독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 게 혀가 절반이 잘려가지고 너덜너덜 피가 질질 흘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혀가 잘리니까 말을 못해요. 혀가 절반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혀를 봉합하고 왔는데 이게 다시 깨끗하게 아물도록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발음이 예전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혀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요. 이와 여러분 똑같은 관계가 바로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실한 행함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속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 속에 그 속에 진실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은 참된 행함에 있어서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일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는 않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내 몸을 불을 살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재산도 자신의 몸을 다 불태워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짜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척이 안 통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요. 캄보디아 포이펜, 이 포이펜 지역은 캄보디아 특별히 시엔립에서 태국으로 가는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이런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기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기원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간신히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분 말에 의하면 본인이 세상에 나쁜 일은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청량리에 있는 바포 공동체에 가서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캄보디아도 바포 공동체가 프놈펜과 시엔립 두 군데 있습니다. 바포 공동체는 각 나라에 하나씩만 있는데 유독 캄보디아만 2개가 있습니다. 저는 2곳 다 방문을 해서 밥을 나누는 봉사들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2005년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바포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게 너무 역겹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요. 아이들이 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저희들이 선교를 가면 찬빗을 가지고 가요. 찬빗을 한번 싹 그렇게 빗으면 이들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머리를 얼마나 안 감으냐면 저희들이 샴푸, 비누 다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감겨도 계속 구정물이 나와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갈 때는 흰 수건은 절대 가져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흰 수건 가져가봤자 한번 닦고 나면 새카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냄새 나고. 그래, 심지어 또 그런 아이들 중에 굉장히 삔삔하는 애들이 있어요. 매 싸우고 늦게 와가지고 새치기 하고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런 개팍한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을 보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마음으로 깔보고 경멸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량배가 칼을 들고 이 이기원 선교사를 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이기원 선교사를 그냥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확 달라들어서 이기훈 선교사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로부터 칼에 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딱 에워싸서 이 불량배의 칼로부터 지켰냐면 자신이 그렇게 냄새난다고 싸우고 말도 안 듣고 새치기 한다고 그렇게 경멸하고 때로는 너는 내일부터 오지도 마 이렇게 했던 그 애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딱 에워싸가지고 이 불량배에 칼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아이들도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여러분 맞을 각오를 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자신은 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마음은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정작 사랑하는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밥을 배식할 때 딱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식판을 대접하듯이 애들에게 식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듯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포이펫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50명, 하루에 25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달이면 750만 원, 1년이면 9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정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준 교회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십시일반으로 매일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1년에 9천만 원 예산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저 아이들에게 밥을 주어라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 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천여 명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캄보디아 아이들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구원을 주셨음을 이기훈 선교사님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한다면서 돈으로만 선교해요. 도대체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선교사님은 안전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선교원금하고 나면 도대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만 선교를 하는 거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번 가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너는 말만 잘하는 목사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말로만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너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치매 검사도 하고 노년에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말만 했지 그분들이 치매 검사를 하는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치매 검사를 하려고 너는 무엇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물으심 가운데 그 책망 가운데 수요 실버 예배와 치매 예방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럽고 먼지 끼고 냄새나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들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사랑하되 말로만, 마음이 없는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추악한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는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증거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귀로만 듣는 사랑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이 크지 않지만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러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가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주기도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 암송하고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20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실까 봐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이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통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프랑스에 가면 기독교 수도회가 있습니다. 떼지 공동체라고. 이 떼지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떼지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랑을 나누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냥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데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신랑이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듯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함께 식사를 대접해 준비해서 남편을 대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밥을 짓는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게 쉬운데 그냥 하는 짓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한테 잘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말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든 사랑할 수 없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진아 씨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라. 누가 쉽다고, 어느 누가 쉽다고 말했냐. 여러분, 이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오늘 24절의 중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불쌍해 보이고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행함으로만 아니라 말과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죽을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